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밀을 깨달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이 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우리 주일 낮 설교 때도 목사님이 잠깐 그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가 눈을 떴다면 지금 내가 이루어낸 모든 것의 10분의 1도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나의 눈을 가져간 대신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실명을 통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셨다. 실명을 하기 전 나는 딱히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없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겠다는 생각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실명을 하고 나서야 나는 꿈을 가졌다. 그때서야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목표가 생겼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시력을 읽기 전에 이 강영우 박사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비밀을 드러낼지, 자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드러낼지 이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없게 됐을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을,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미 앞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동시에 하나님의 권속이자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존재가 된 에베소 교회를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3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실은 말하거니와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이전의 개혁 성경을 보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이걸로 끝납니다. 1절이. 사실 그 표현이 너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갇힌 자 된 바울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3장 1절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14절과 연결이 됩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2절부터 13절의 내용을 그 사이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왜 그러면 곧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에베소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그런 성도들로 설 것을 위해서 바로 기도하지 않고 왜 2절부터 13절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사이에 넣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3장 14절 이후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들의 속사람 강건하기를 위해 기도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그 안에 터가 굳어져서 그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충만하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을 넣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지금 낙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왜 낙심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행하신 일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말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들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들려준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실을 들려준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준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들려주고 복음이 뭔지를 들려줬던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다른 소망을 어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했어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낙심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낙심하고 있는데 낙심할 필요가 없다. 내가 왜 지금 감옥에 있는지 너희들이 알면 그것이 전혀 낙심할 이유가 안 된다 라는 것을 3장 2절부터 13절까지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어떤 법적으로 대단한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륜이란 말이 굉장히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륜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어떤 직무, 사명,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은혜의 사명, 은혜의 직분, 은혜의 직무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을 보면 그 사도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자가 사도가 되어야 되는지 잘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다닌 자여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과 함께 다녀야 됐어요. 또 한 가지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증언할 자, 이런 자가 사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였습니까? 바울은 이전에 그런 사도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 박해하는 자, 폭행하는 자, 또 갈라디아서 1장과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심히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걸로 보면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맡기셨다는 겁니까? 이 은혜의 직분, 은혜의 직무, 다시 말하면 사도의 직분을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방인의 입장에서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가 누리는 은혜입니까? 이방인들이 누리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집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이방인들이 누리는 은혜,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받은 이 사도의 직분은 모두에게 은혜의 직분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은혜의 직분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의 직분을 받은 바울에게 하나님은 4절에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은 계시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비밀. 바울에게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모든 우주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계획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오늘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 이 복음, 이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덧붙여 말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무슨 말을 넣습니까? 함께 뭐가 된다고요?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누구와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지금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바울을 죽일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누구만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만. 누구만 택함받은 자들이었어요? 자신들만. 누구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들입니까? 자신들만. 누구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입니까? 자신들, 유대인들만.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모든 생각을 단순에 깨버리는 아주 파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고 지체가 아니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고 누구까지요? 모든 이방인들,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선택받은 굉장한 우월한 자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뭔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의 무엇을 깹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그 전통들,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을 단숨에 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여기는 특권,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우리는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야, 구원받은 민족이야 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깨버립니까?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방인들도 오직 구원 얻는 길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가 혈통이 좋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너희 조상 때부터 믿은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지금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다. 너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이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셨구나.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7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이 비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뭐가 됐습니까? 이제 이 비밀을 깨닫게 돼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또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8절에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심판받아야 마땅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행한 것을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기 전에는 정말 그는 이 세상에서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로 그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그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비밀을 이제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있습니까? 이 비밀에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지, 내가 그 비밀을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이 비밀을 주었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방인 같은 나에게, 구원 얻지 못할 나에게 왜 하나님은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을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길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 비밀을 주셨는가? 알게 하셨는가? 바울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일꾼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하는 자로 바울을 세우셨다면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삼은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전하는 일꾼, 그것뿐만 아니라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 놀라운 감추어졌던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고, 이제 그 비밀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 시대에 여러분 10절에 우리 개인에게도 은혜를 주셨지만, 사명을 주셨지만 10절에 더 큰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이제 교회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교회.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 주셨습니다. 작게는 에베소 교회지만 더 크게는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교회에 어떤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까? 바울에게 주셨던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누구에게요? 이 교회,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에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일을 교회에 맡기셨다는 겁니다. 제프 아이오그라는 분이 쓴 선교사처럼 살라라는 책에 보면 오늘날의 교회를 어떤 교회로 얘기하냐면 선교적인 교회로 얘기합니다. 선교적인 교회. 교회가 오늘날 여러 가지 문화센터를 짓고 복지활동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런 모든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드러나야 된다,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처럼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선교사처럼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드러내야 된다. 또 선교사처럼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또 선교사처럼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받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부족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들려진 소식들 보면 참 부족한 모습들이 들리잖아요. 큰 대형 교회들의 여러 가지 목회자들의 그 연약함들 때문에 요즘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저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잘못됐다, 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게 잘못됐다 라는 것도 있지만 교회의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의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연약함의 중에도 무엇을 나타내야 됩니까? 오늘 말하는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는 그 증거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비추는 거울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를 보여주는 통로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의 본질을 따라서 하나님의 무궁한 그 지혜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리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때, 그런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리고 13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이 분별하는 것처럼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어떠한 혼란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가 낙심하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특권의식과 잘못된 전통들을 과감하게 깨부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특권의식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잘못된 특권의식을 깼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깨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에 있던,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자라왔던, 배웠던 모든 유대주의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고 누구와 같이 된 겁니까? 자신이 스스로 이방인처럼 돼버린 겁니다. 이방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스스로. 그것이 바로 바울의 깨어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깨어짐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사명이 뭘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깨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것들을 깨부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 그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제가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깨부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자기 깨어짐이라는 책에 자기 깨어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자 안에 있는 부패한 자기 사랑이 파괴되는 것, 죄에 대한 사랑과 거기에 기반을 둔 자기 의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는 것, 이러한 자기 깨어짐의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지순한 사랑의 회복이다.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깨어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자기의, 우리가 세워놓은 전통, 깨부수지 못한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부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깨어짐이라는 겁니다. 이런 깨어짐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지극한, 지순한, 순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것들을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깨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런 깨어짐이 없었다면, 자기의 그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다 버리고 이방인같이 되지 않았다면 오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셨겠죠. 그러나 그런 깨어짐을 통해 바울을 사용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확장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깨어짐이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일을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 같은 자, 나 같은 사람이 바울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 혹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 생각부터 오늘 밤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이 분단의 조국 이 땅에 살고 있는 나, 그 많은 또 넓은 땅 중에 의왕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나, 그런 나에게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이 혹시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런 그 생각들부터 깨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바울과 같은 깨어짐이 일어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자도 사용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저 어떤 주어진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가 너무 정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뭔가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우뚝 솟은 교회 건물, 이런 정적인 움직임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움직임이 있는 교회입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마치면서 무슨 논문을 쓸까? 무슨 논문을 쓰고 학교를 마칠까? 그리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갈까? 하는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래, 이제 내가 이 과정을 마치고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면 나는 이제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라는 곳에서 내가 계속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논문을 쓰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배운 교회가 뭔지 좀 정리하고 나가라.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가 뭘까에 대해서 논문을 좀 써보기로 했습니다. 참 방대한 분량의 주제였는데,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부분, 그 중세 종교개혁자들이 교회가 잘못됐다고 외쳤던 그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교회, 특별히 그 종교개혁자 칼빈이 얘기했던 교회가 뭘까를 좀 여러 그 자료들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의 그 지도를 받고 논문을 쓰면서 교수님이 많은 것을 지도해 주시고 또 그 논문을 써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교수님이 논문이 잘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쓴 논문 해놓은 거를 집에 있던 걸 꺼내가지고 어떤 내용을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좀 생각해 봐봤어요. 그런데 차라리 쓰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 주제로 교회를 썼지? 제가 쓴 교회를 딱 읽어보니까 교회를 너무 이론적인 교회, 너무 그냥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그런 교회를 막 써놨더라고요. 제가 지금 읽어보니까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교회 사역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논문을 썼구나.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변화하고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교회가 그런 아주 정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이런 거다라는 이론적인 그런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교회를 말합니까? 뭔가 역동적이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교회. 그래서 건물 안에 갇혀있는 교회의 의미가 아니라 세상 밖으로의 교회. 단지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성경 공부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뭔가 열심히 훈련받은 것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바울은 그걸 가지고 어디로 나가기를 원한 겁니까? 세상 밖으로.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띠를 두르고 빨간 띠를 두르고 손을 들고 뭔가를 외치는 그런 뛰어들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교회가 끌어안는 겁니다. 그 일이 교회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오늘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실까에 대해서 교회가 깊이 생각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움직이는 교회, 세상을 안고 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했죠. 여러분 금식하십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그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일하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안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확신,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여러분이 서기를 원하고 그런 확신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런 확신 속에서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광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영광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확신을 갖고 복음의 일꾼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이런 일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비밀을 깨달은 자, 비밀을 깨달은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